우리가 이제 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가긴 했지만 바울이 이 로마로 가게 되면서 그 로마 선교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이 열리게 되었고 세계 선교의 발판이 놓여지는 그런 아주 귀한 계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바람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일정이 계속 지연되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이 심해지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항해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가 험해지고 폭풍이 부는 계절이 되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레데 섬, 그러니까 요즘에는 크레타 섬이라고 불리는 이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까지 겨우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좁고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그곳에 내려서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276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좁은 마을에 외부에서 276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겨울 내내 함께 보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주와 선장은 거기에서 조금만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면 도시도 크고 또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겨울 동안 장사도 좀 할 수 있고 또 유흥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거기까지만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항에서 머무르고 더 이상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베니스까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여행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말씀을 드려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의 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랬습니다. 좀 이 바울이 경고한 것이 무색하게도 배를 띄워서 출발을 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 사람들은 야, 잘 출발했다. 어려움도 없네. 이 남풍이 불어서 잘 배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을 막 노려보면서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걱정만 하게 했지 막상 출발하니까 뭐 잘만 가는구만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역시 선장과 선주들, 베테랑들, 전문가 말을 듣기를 잘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순풍이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순풍만 불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순풍이 불면 그 순풍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순풍에 돛달고 출발한 배가 얼마 안 돼서 광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역풍이 불고 광풍이 불 수 있습니다.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고난이 끝날 때가 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고난이 끝날 때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도 고난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풍을 불게 하시면 저절로 순항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역풍이 불고 광풍을 일으키시면 한순간에 위기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축복 같아 보이는 상황도 금방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들도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했을 때 처음에는 순풍을 따라 순항했지만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15절에 보면 저들이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표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면 돛이 그 바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배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돛을 낮추고 바람에 밀려서 표류하듯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도 하지만 바람에 맞추어야만 생존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해도 바람이 맞춰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꼬이고 막히고 위협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유라굴로를 통해서 네가 아무리 잘 열심히 준비해봐라, 네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봐라, 내가 바람을 맞춰주지 않으면 네가 준비한 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를 광풍을 불게 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유라굴로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인생이 성숙해지고 언제 철이 듭니까? 실패와 아픔을 겪으면서부터 인생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다 해온 사람은 인생이 뭔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막히고 광풍에 휘몰리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에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 가우다 아래로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 그랬습니다. 이 가루는 이제 구명보트입니다. 우리 요즘엔 안 쓰는 말인데, 그럼 배에 보면 구명보트가 있잖아요. 큰 배에는 이제 그 배들이 만약에 난파를 당하게 되면 유일한 생명선인데, 그게 혹시 파손될까봐 그거를 다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갔다 그럽니다. 이 스르디에는 이 바닥에 있는 이 모래톱, 모래 언덕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수심이 낮은 곳에는 이 파도에 이 모래들이 몰려오다가 어느 곳에 이렇게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는 섬이 아닌데 이 파도에 의해서 이 모래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 배가 그곳에 딱 걸리게 되면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도록 아주 이 선장이 조심조심해서 운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래톱인 스르디스의 배 밑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배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럼 배에 짐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짐의 무게 때문에 배가 밑으로 좀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걸리지 않게 하려면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내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배의 무게를 줄여서 배가 좀 떠서 밑에 모래톱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막대한 손실입니다. 뭐 그 당시에 요즘처럼 무슨 뭐 보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 한탕 무역을 잘하면 떼돈을 버는 거고, 이렇게 이 풍랑을 만나거나 이 스르디스에 걸려서 이 물건을 다 잃어버리면 큰 손해를 보는 게 그 당시 무역이었습니다. 근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에 있는 짐들, 그 값비싼 물건들을 다 버린 거예요. 심지어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배의 기구는 뭐냐면 배가 정상적으로 항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의 여러 가지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악착같이 붙잡고 있을 것들입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그 많은 재물도 다 버려야 됐고, 배가 운항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들까지도 다 내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이 포기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한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빠지고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붙잡고 목숨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도 풍랑과 위기를 만나면 때로는 그것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된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버리는 거였어요. 다 버리고 이제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다라는 거죠. 게다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서 여러 날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몰려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사람이 느끼는 공포는 엄청났을 겁니다. 좀 해가 뜨고 별이 뜨고 해야 시간이 가는 것도 알고 방향도 알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도 생기겠는데, 이제 어두움마저 밀려오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7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이 어두움과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시간이 10나흘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일 동안 이렇게 폭풍과 어둠 가운데 보냈을 때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 두려움과 절망에 낙심해 있었고 먹을 것마저 다 버렸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탈진된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심한 멀미에 정신이 혼미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21절 중간부터 22절을 보면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통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보통 나타내는 반응이 있습니다. 의욕을 잃고 좌절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뭐 큰 소리 치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폼잡던 사람들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 되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해서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던 바울이 등장을 한 겁니다. 깊은 좌절과 두려움과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을 보면 먼저는 저들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이 이번 항해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경솔하게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항해를 계속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재산과 배에 큰 손상을 입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뭐 그냥 괜찮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 잘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게 해줘야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큰 낭패를 보게 되었지만 이제 이후로는 내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저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재산상의 손상은 이미 입었지만 적어도 생명은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보존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다 2차적인 것들인 거죠.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배도 파산당하고 물질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은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서 직접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안 두려웠을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바울도 두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더니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 서야 되겠다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든 복음을 전하든 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사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뭔가 앞에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은혜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사명도 내팽개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서 다시 사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명을 먼저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그 사명을 잊어버렸냐? 그 사명 때문에라도 너는 이 어려움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이 장애물에 넘어질 필요가 없다. 이 사명이 있는 한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배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연속극을 볼 때 주인공이 중간에 죽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죽을 위협에 쌓이고 죽을 것 같고 위기를 만난 것 같아도 기가 막히게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절대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사명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네 사명을 분명히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서 로마까지 가야 될 이유를 그 사명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들은 후부터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풍랑이 거세게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망과 좌절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는 미결수입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미결수로 죄수들과 같이 이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해서 그는 죄수의 입장에서 이 배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로 변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 그 배의 운명을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이 배의 운명을 인도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4절 맨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래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그 배에 있는 자들을 바울이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로마에 가게 되면 이 바울의 증인이 될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같이 끌려가는 죄인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이 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할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의 때에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람의 결단,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헌신이 그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의의 길로 인도해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도 나는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또 풍족하고 여유 있게 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장사를 더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더 이상 항해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위험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위험한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짧고 간단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여정은 위험한 여행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은 안전한 여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정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인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